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20절의 마지막은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맥없이 붙잡힌 삼손은 두 눈이 뽑힙니다. 딥나의 여인을 좋게 보고 가사의 창녀를 보며 들릴라를 보던 그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은 그 눈에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이스라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가사로 끌려갑니다. 성문을 통째로 떼어내 블레셋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했던 바로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삼손은 쇠고랑이 채워진 채 맷돌을 돌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소가 끌며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린 것처럼 나오지만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회전식 맷돌은 한참 후에나 발명되죠. 당시의 맷돌은 크고 널쩍한 아랫짝에 방망이 모양의 윗짝을 굴려 곡식을 빻았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머리카락에 다시 자라난 힘으로 회전식 맷돌을 돌린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밀대 같은 방망이로 곡식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은 무기력했고 초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과는 별개로 삼손 이야기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블레셋의 다곤 중에서 누가 참 신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죠. 다만 삼손이 그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뻐하며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블레셋의 다곤 신은 이후 사무엘상 5장에서도 사무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다곤은 히브리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를 어원으로 하기 때문에 물고기 신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곡물을 뜻하는 다간의 기원을 둔 곡물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삼손을 붙잡은 것뿐인데도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불러서 재롱을 부르게 하죠. 삼손이 부린 재롱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눈먼 삼손을 넘어뜨리거나 때리며 조롱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이를 본 백성도 함께 자기네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우리 땅을 유린하고 우리 가운데 시체를 높이 쌓은 자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흥이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말했다. 삼손을 데려와라. 어디 실력 한번 보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데려왔고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은 자기 길잡이 노릇을 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다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하겠다. 신전 안은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비롯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람석에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은 되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이르러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삼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 안에 있던 군주들과 온 백성 위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친척이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돌아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고대 블레셋의 신전 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앙 복도에 지붕을 받치는 나무 기둥들을 바위 같은 돌 받침대 위에 놓아 지붕의 무게에 눌려 고정되게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의 군주들과 가족, 그리고 종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삼손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며 기둥에 기대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죠.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는 짜크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누군가를 부르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전부 히브리어 카라를 씁니다. 성경은 삼손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르짖음을 구별하며 삼손의 부르짖음이 그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경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며 부르짖은 내용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을 뺀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 사사 삼손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삼손의 시신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함께 묻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던 마하네다는 13장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서 역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사가 되었으나 20년간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한 삼손의 최후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욕망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하셨지만 그 욕망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삼손의 몫이었죠. 소명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